예, 마태복음 21장 36절부터 41절. 마태복음 21장 36절부터 41절. 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를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내던지고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형제 자매님들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약간은 좀 제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한번 잡아본 건데요. 예전에 봤던 어떤 이제 설교학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설교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잡아보면 어떠냐. 그게 좋은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리 광고를 하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저런 제목을 했을까 하면서 궁금해서 온다는 거죠. 특히 그래서 뭐 오후 설교 제목을,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을 더 자극적으로 잡으면 사람들이 한번 들어보려고 이제 안 갈 거다, 집에.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한 설교들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 게 많아요. 어떤, 뭐, 유명한 설교도 있는데, 뭐,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이런 설교 제목도 있어요.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내용은 뭐냐면,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심판하실 때, 이집트를 심판하실 때, 이제 이집트 온 지역에 개구리가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나중에는 마지못해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걸 이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죠. 그래서 개구리를 없애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럼 언제 없애줄까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집에 개구리가 가득해요. 그래서 개구리 좀 없애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없애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지금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파라오는 내일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일이라고. 정말 이상하죠. 성경에 보면 이상한 그냥 엉뚱한 대답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옵니다. 파라오도 그랬어요. 내일이니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설교하신 분의 성함이 휴파엘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본문을 가지고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라는 제목의 설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개구리라는 건 죄를 상징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더러운 이제 계시록에서는 더러운 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어 한다고 하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중에도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고 하면서도 당장 회개를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당장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하룻밤만 더 조금만 더 죄를 즐기다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아마 제대로 믿어보겠습니다.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휴파엘 목사님 이제 그런 걸 꼬집으면서 이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고통의 문제, 죽음, 질병, 다음에 어떤 싸움, 다툼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죄에 있어요. 죄.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셨죠. 그래서 고통의 문제, 죽음과 고통과 질병과 이런 고통의 문제는 죄로 인해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인간은 그 죄를 즐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룻밤만 더, 죄와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중에 죄를 버리겠습니다.
죄와 조금만 즐기다가 하늘나라 가면 어차피 죄 짓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가면 죄 짓지 않을 거니까 조금만 더 죄를 짓고 나중에 죄를 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말로 그렇게 하진 않아도 그 다음에 삶을 보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뭐 이런 설교도 했고, 또 어떤 설교도 있었냐면 뭐 뉴욕시가 멸망하는 날 이런 제목의 설교도 있었어요. 거창하지만 종말론 설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아니면 나중에 큰 왕자 심판석 앞에서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뉴욕시가 멸망할 날이다. 뭐 이런 내용의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어떤 제목도 있었냐면 그러니까 무엇이 마릴린 먼로를 죽게 했는가? 라는 제목의 설교도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젊은 사람들은 마릴린 먼로가 누군지 잘 모를 텐데, 미국에서 굉장히 과거에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살았던 유명한 여배우였죠. 아마 자살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무엇이 마릴린 먼로를 죽게 했는가? 그 설교의 내용은 죄의 삭슨 사망이다. 요 본문을 가지고 하는 죄에 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결국 마릴린 먼로를 죽게 한 건 죄다. 마릴린 먼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게 하는 것, 궁극적으로 둘째 사망에까지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죄다라는 내용의 설교였는데, 제목을 좀 더 자극적으로 뽑아본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는 제목을 많이 자극적으로 뽑았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목에만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부질없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제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는데, 어쩌다 그 책을 보고 다시 이제 예전 생각이 나서 한번 나름대로는 제목을 자극적으로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오늘 저희가 살펴본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리적으로 일단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행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비유가 있고 비유가 아닌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비유구나.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문맥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맥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은 비유에선 일단 비유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또 비유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 실명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농부들이, 그에게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있고 작은 아들이. 큰 아들 이름 아세요 혹시? 작은 아들 이름 아세요? 기억이 날 듯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유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땐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다 이 말이 아니라 특별한 진리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게 비유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 않아 하는 얘기가 비유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비해서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은 실명이 나와요. 예를 들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여기만 보면 비유 같지만 그 부자의 문 앞에서 나사로라는 거지가 살고 있었다.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부자의 이름은 왜 안 나올까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르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거짓말 하시는 게 아니라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 하시죠. 전지전능.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다. 이런 말을 하면 그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지전능 하신데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전지하시지만 모르시는 것도 있어요. 전능하시지만 하지 못하시는 것도 있어요. 뭘까요? 이상하다. 무슨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려나 보다. 무슨 이단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다고 나와 있어요. 뭘까요? 거짓말.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선.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하실 수 없어요. 죄도 지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성품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시는 건 뭘까요? 모르시는 것.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 사람이 죄인이란 건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지워버리신 거예요. 자기의 머리에서.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기억에서 지워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지 않고 교회 가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막 예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나서 예수님을 섬겨야 돼요. 이게 합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신 거예요. 모른다고 거짓말 하신 게 아니에요. 아는데 그냥 쟤네들 얄미우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야지 이러신 게 아니라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회개한 죄예요. 우리가 회개한 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그것을 다 삭제해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회개한 죄는 다 삭제돼서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한 죄는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 중에 우리가 회개한 죄는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기 전 아니면 구원받고 나서 상관없어요. 여태까지 얼마나 죄를 지으셨나요? 개수를 센다면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의 개수가 몇 개나 될까요?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다 용서를 구했죠. 대부분. 그렇죠. 용서해달라고. 또 어떤 죄는 내가 죄인지도 모르고 지은 죄도 있는데, 또 아니면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들도 있는데 그런 죄들도 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용서 기도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한 번 거짓말을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한 번 여러분의 돈을 훔쳐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한 번 죄를 지었으니까. 2번 그래요. 어떨까요? 조금 그러지만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그래, 다른 사람 용서하자. 용서할 수 있어. 근데 10번, 100번 죄를 져요. 여러분한테 와서 그것도 똑같은 죄를. 일반 법에서도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가중처벌 받는 거 아시죠? 100번, 1000번을 줘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한테. 그럼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용서는 그냥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을 거예요. 그렇죠? 같이 있고 싶지도 않을 거예요. 말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 사람과.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마음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들을 다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의 죄들을 다 꿰뚫어 보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를 보실 수 있을까요? 쳐다보기도 싫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건커녕 쳐다보기도 싫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드리기도 싫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하늘나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또 우리가 용서를 구했다는 이유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여태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가 또다시 죄를 졌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 다시 나가야 되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벌써 100번이나 똑같은 죄를 졌어요. 나가기가 민망하겠죠. 근데 민망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내가 다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처음 죄를 짓고 나가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보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께 100번, 부모님 돈을 100번이나 훔쳤어요. 그걸 101번째 훔치고 다시 용서를 구하러 간다면 염치가 없겠죠. 근데 처음 내가 훔쳤어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러 간다면 그래도 갈만하겠죠. 처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못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처음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100번이나 1000번이나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 처음 죄를 지은 사람이 나온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씻겼고, 계속 앞으로도 지금도 씻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씻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의 죄, 회개한 죄, 그건 모르세요. 정말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건 모르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어도 그걸 내가 모르기로 작정한다고 해서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막 불뚝불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기억이. 그래서 뭐 요즘은 그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밤에 이불을 걷어찬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면 막,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지? 그런 게 있잖아요.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본인이 잊고자 하시는 건 잊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한 죄는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설명이 좀 길었는데, 그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라는 거예요. 실명이, 나사로라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부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살펴보는 본문은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겠죠. 또 아들을 보낸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겠죠. 농부들은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또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는데 이 종들은 이제 우리 성경에 대언자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겠죠. 대언자. 먼저 본문 33절을 한번 다시 이해를 위해서 좀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제 이게 비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뒤 농부들에게 그것을 세주고 먼 나라로 갔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고 이제 맡겨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젖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꿀은 흘렀어요. 그렇죠. 이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그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그 땅에서 흐르는 꿀을 먹고 정신을 번쩍 차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실제로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젖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것을 포도원으로 비유해서 어떤 주인이 그의 종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먼 나라로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자신의 땅을 맡기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자신이 만드신 세상을 맡기시고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신 것이죠. 물론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의도하신 대로 이 세상을 지배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나선 이제 더 이상은 지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인간은 지구 위에서, 이 세상에서 꽉 차서 나름대로 이제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25년 전에 이제 개혁 성경을 읽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첫 번째는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 두 번째 사실은 비록 내가 죄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후에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그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차드 훔브란트를 고문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게 될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드리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뭐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안 믿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밖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나중에 그 사람들도 큰인왕자 심판서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계시록을 보시면 이제 지금 있는 땅과 하늘이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리고 큰인왕자 심판석이라는 심판석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정죄의 부활이라고 그걸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정죄의 부활. 정죄의 부활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각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서 없어졌대요. 근데 남아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남아 계시죠. 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큰 흰 왕자가 남아있죠. 또 생명책이 남아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인하던 그 사람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자 생명책을 제외하고는 물론 천사들과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과 인간만 남아있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던 게 다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이 없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시록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하늘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공에 서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땐 그걸 아마 깨닫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온 말이죠. 세상 시스템을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주로 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저희 자매가 식사 준비를 하고 식사 다 됐으니까 나오라고 이제 부릅니다. 준비 다 됐으니까. 나가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보면. 그럼 이제 젓가락도 놓고 숟가락도 놓고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저도 이제 놓고 준비를 하죠.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놔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 오라고 말씀하셨을 땐 정말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초대하셨어요. 값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 하셨어요. 가보니까 생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이제 내가 좀 따라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생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다만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면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공기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에 성경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더러운 죄악에 물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과거에 정말 뭐 대제국을 통치하던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와, 이 제국과 이것들 다 내가 만든 게 아니냐. 그런 고백을 했다가 그렇게 자기가 자부심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즉시 치시니까 짐승처럼 7년인가요? 짐승처럼 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다시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이성을 다시 돌려주셔서 이성을 되찾고 나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아, 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짐승처럼 살아보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가 정말 쫄딱 망하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정말 그 다음 콧구멍에 딱 막으시면, 콧구멍 막기만 하시면 즉시 그 다음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사람이 육체에 가난한 짐승과 똑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짐승도 콧구멍 막으면 죽잖아요. 사람도 콧구멍 막으면 죽어요. IQ가 30짜리인 짐승도 콧구멍 막으면 죽고 IQ가 200짜리인 사람도 콧구멍 막으면 죽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육체에 가난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도록 많으시고 친절하신 분입니다. 친절하신 분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갈수록 우리는 더 친절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영적 성장의 증거입니다. 성경은 많이 하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불친절해요. 저 형제 왜 저런 것도 모르고 왜 또 저러고 있어. 예를 들면 막 그리고 퉁명스럽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영어로는 godly거든요.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세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친절하시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이렇게 대해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심지어 구원받고 나서도 죄를 짓잖아요. 심지어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짓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갑자기 구원받았는데도 또 죄를 짓고 용서도 안 구해? 바로 쳐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정말 젠틀하게 친절하게 우리를 신사적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란 거죠.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지은 죄가 있죠. 최근에 지은 죄도 있을 거예요. 다 회개하셨나요? 회개하지 않은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자녀로서 그렇죠. 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건한 것이고 그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한 것이에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사랑을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만 일방적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억지로 구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자신이 만든 인간과 영원히 정말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얼마만큼 사랑하는 관계냐면 남편과 아내가 처음 만나서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 이 정도로 사랑하는 관계로 영원히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또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그 관계로 영원히 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그냥 구원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구원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 싫다 이런 사람과 사랑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억지로 믿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들에게 선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인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때가 가까이 이름에 농부들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것의 열매를 받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서는 열매 맺는 때가 가까워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나무와도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거름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실 만큼 해주신다는 거예요. 거름을 주시면서 그 열매를 수확하기를 원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죠. 또 돈도 주셨죠. 은혜도 베풀어 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제도 나눠주시죠. 사랑도 주고 계세요. 왜 이런 걸 주고 계실까요? 우리가 무럭무럭 이런 걸 먹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성경의 열매겠죠. 의의 열매겠죠. 좋은 열매, 선한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좋게 인간들을 선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런 선한 걸음을 줬기 때문에 인간들이 아마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계시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농사를 짓는데 열심히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걸음도 주고 정말 열심히 농사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열매를 기대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세상 부모들도 자식들한테 예를 들면 과외도 몇백만 원짜리 시켰어요. 근데 자식이 계속 예를 들면 수학 100점 만점에 10점 받아오고 학교에서 30명 중에 29등 해오고 이런다면 어떻겠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네가 지금 이런 결과를 내느냐 이렇게 혼내겠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 많은 걸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비랑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하고 온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들이실 만한 그런 열매를 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은혜를 베푸신 만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걸 주신 적이 있나요? 좋은 것들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건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건 또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근데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건강을 주셨을까요? 그걸 가지고 신나게 죄를 지으라고는 아니겠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고 건강을 주셨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용도대로 기대하시는 것처럼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비단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맞는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죄로 물든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기대를 늘 저버리고 만다는 거죠.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농부들이 그의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다른 하나는 돌로 치매. 참 방법도 다양하게 악한 짓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한 일에는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열매를 바라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을 때 인간들이 하나님께 보답한 것이 어떤 폭력과 살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인간들의 이러한 배은망덕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보답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군대를 몰고 가서 다 진멸시켜 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건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그러한 패역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3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면을 보게 돼요. 36절에 그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니 그들이 그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거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선을 악으로 갚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인내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패역하고 더러운 죄악에 물들고 자신의 은혜에 폭력과 살인으로 보답한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내의 하나님이심에도 우린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랑과 은혜는 풍성하신데 인내가 전혀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마치 본문에 나온 사람들처럼 배은망덕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지 못하시고 바로 사람을 치신다면 그럼 아마 오늘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내의 기념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의 기념비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내의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인내도 충만하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 성숙해 갈수록 인내해야 돼요. 다른 형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같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 구절만 잘 인용하면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해 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들을 즉각 벌하신다면 우리 중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블레셋에 이제 골리앗이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이 나오죠. 근데 이 성경에서 골리앗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영어로는 챔피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챔피언이란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 유일한 단어예요. 챔피언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챔피언이 되고자 하죠. 1등이 되라. 챔피언은 1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에서 챔피언이 유일하게 나오는데 골리앗을 설명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냥 우리 성경에서 아마 투사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챔피언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챔피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실까요? 여러분이 1등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거룩하고 의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만큼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등한 걸 보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보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40일을 가까이 와서 자기를 보이더라. 40일 동안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 끈질기죠, 이 골리앗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에게 즉각 벌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일 후에 골리앗을 벌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40일간 골리앗의 모독에 대해서 인내하셨던 거예요. 골리앗이 만약에 39일간 모독하다가 도망갔어요. 그럼 골리앗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골리앗에 대해서 모독하셨어요. 골리앗의 모독에 대해서 인내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계십니다. 40일이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40일간 욕하는 걸 참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겐 40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겐 40년 동안 인내하신 경우도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죄에서 돌이킨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인내하신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70세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를 들면. 근데 70세에 믿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예를 들면 20살부터 70세까지 50년 동안 하나님을 욕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50년을 인내해 주셔서 그 사람이 70세에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보람이 있으신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으로 인내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70년간 더 오랫동안 인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연장받았고 실제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저는 구원받았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저는 구원을 받았지만 다른 쪽에서 설명을 한다면 하나님의 인내 덕분에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인내하고 계세요. 지금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심판하시는 날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고 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거를 달력에 체크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날 내가 세상 심판한다 하고 달력에 체크를 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지금까지 연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1990년 6월에 재림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면
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전 1990년 7월에 구원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전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마냥 인내하고 참고 계신 것만 같아 보인다는 겁니다. 그건 물론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 못지않게 정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오래 참고만 계실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악을 그냥 오래 참고만 계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다시 본문으로 가서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맨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취하신 액션이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단지 오래 참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아무리 오래 기다리실지라도 타락한 마음과 더러운 정말 마음과 어떤 죄악을 물마시듯이 하는 우리로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비유 자체만 보면 이상해요. 그렇죠?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 다 죽였어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도 다 죽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와, 내가 종들을 보냈고 더 많이 종들을 보냈는데도 다 죽였어. 그럼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러겠죠. 경찰을 보낼 거예요. 그 다음엔. 그런데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 자체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실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죄로부터 돌아오라 경고하기 위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걸 거부하니까 마지막엔 자기 아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보내서 대언자들이 훌륭한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 것과 그냥 같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본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삼위일체로 존재를 해요. 영과 혼과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은 혼과 같아요. 혼은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어떤 분일까요?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몸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삼일체랑 정확히 100%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구조가 같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아들이란 건 더 낮아서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시여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보다 더 높고 아들이 더 낮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관계는 동등한 관계예요. 세 분이 요한일서 5장 7절에 나왔죠. 세 분이 한 하나님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말 위대하신 창조주 앞에서 벌레와도 같은 인간들과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 만약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자기 앞에 눈앞에 왜 나타나지 않으시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래 참으심은 죄로 멸망받을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결코 아니죠. 이 세상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38절에 나오죠.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자기들끼리 이르되 이 사람은 상속자니 오라 우리가 그를 죽이고 그의 상속 재산을 빼앗자 하고 그들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포도원이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분을 붙잡아 죽이고 그분의 시체를 포도원 밖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진영 밖에서 고난당하신 거죠.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인간이 어떤 사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웠고 그걸 실행에 옮겼어요. 자기들을 방해할 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죄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오늘날 죄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본문 41절에선 그 사람들이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폭력으로 갚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악한 계략과 살인으로 갚은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40절에 나와 있죠.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물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거절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로마서 1장에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니야 하나님 알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성경은 로마서 1장에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는 알지 못한다 얘기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거부해버렸죠.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꿨죠. 썩어질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하셨죠. 또 자기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41절에 나와요.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가 그 사악한 자들을 무참히 멸하고 자기 포도원은 제때에 자기에게 열매를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세주리라 하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참하게 죽이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인내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다. 성경에는 영원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편에서 예를 들면 시편 104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주님의 긍휼이 영원까지 임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잘 봐야 돼요. 성경에선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한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인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다 지옥에서 멸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아버지지만 만만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두려워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끝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날이 또 앞으로 사랑하지 않을 날은 단 하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건 느끼지 못하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자녀가 처음 태어난 날을, 규리가 처음 태어난 날을 기억하거든요. 처음 태어난 바로 그날부터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엔 잘 모르니까. 지금 처음 본 사람 어떻게 사랑해요?
처음에 잘 모르니까 지금 좀 더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과는 그렇게 사랑하게 될지 몰라도 자녀인 경우에는 처음 태어난, 바로 지금 처음 봤어요. 처음 만났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은 그냥 다시 태어난 걸로 쳐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나온 거죠. 사망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에겐 언젠가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끝나는 날이 올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불의한 재판을 당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자유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지라도 꼭 알아야 할 사실이 있어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날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끝날 날이 결코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언젠가 그날이 올 때 여러분의 친구는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품 안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분의 진노를 받을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 서 있게 될까요?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결코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석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큰 흰 왕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집행하실 재판장으로서 앉아 계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는 날은 진노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은 복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끝나는 날은 무섭고 두려운 날이에요. 여러분은 그날에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식들은 그날에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이 끼고 짙은 어둠이 덮인 날이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렇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1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 날을 견디리요? 왜 이 날을 아무도 견디지 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봐주고 계세요. 믿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봐주고 계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자신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날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큰인왕자 심판석이 열리는 그날엔 더 이상 봐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날을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내와 자비가 끝나는 그날에 여러분은 그날에 그분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장에서.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에스겔서 2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대할 날들에 내 마음이 능히 견디겠으며 내 손이 강하겠느냐.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걸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끝나는 날은 곧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성경에서 모른다고 했어요. 막 그날을 계산해서 성경에서를 통해서 알아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새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큰인왕자 심판석 앞에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날에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어디에 있게 될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